할렐루야. 네, 한 주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예배당을 인테리어 하느라고, 리그노 연구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보면서, 너무 좋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장소도 저희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공사하는 것들 못 보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옆에 가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 28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욥기 28장 말씀은 욥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같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냐 하면 보물찾기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보물을 찾는 그러한 것들. 우리 인생은 어떠한 것일까요? 저는 보물찾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풍 가보셨습니까? 소풍 갔을 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2시간이었어요. 첫 번째는 김밥 먹는 시간, 점심. 두 번째는 보물찾기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물을 찾을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보물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찾는데 어떻습니까? 잘 찾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도 찾지 못하고 그냥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동생들이 소풍을 가갖고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종종 하는 갔던 그러한 장소인데, 보물을 찾는 그러한 곳에서 보물을 찾는 게 아니라 벌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벌집을 하늘에 누가 그걸 벌집을 쳤는데, 그 벌집에서 벌이 튀어나왔고, 온 학생들 다 쏘여갖고, 앰뷸런스도 오고,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물도 잘 찾아야 되겠구나. 정말 잘못 찾게 되면 보물이라고 생각했다가 뭘 건지는 겁니까? 벌집을 건드리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물을 찾는 것도 참 재밌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보물을 숨기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라던가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소풍을 가게 되면 보물을 숨겨놓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물을 숨겼으니까 더 어떻습니까? 저는 어디 있는지를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유치원 아이서부터 시작해갖고 한 6학년 아이들까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집사님들도 오셔갖고, 나도 찾아도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교인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찾으시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잘 찾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무 위를 막 기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높은 데에다가 못 찾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도, 그냥 굉장히 잘 찾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 보게 되면, 결국에는 못 찾아갖고 막 찡찡거리고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손 이렇게 은근슬쩍 잡고 가서 이렇게 싹 가갖고 발에다 이렇게 막 숨겨놓은 바위 같은 거 딱 이렇게 치워갖고 이게 여기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고 그러고서 찾아갖고 이렇게 보물을 찾았다고 좋아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보물찾기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저는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찾는 보물찾기의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의 말씀에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직접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또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땅속 깊이 있습니다. 금과 은을 찾는 그러한 보물 광산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다 보물 광산을 이렇게 국립공원, 주립공원으로 해나가고, 다이아몬드 광산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서 보물을 찾다가 실제로 어떤 아이가 7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제가 뉴스에서 봤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나서
나도 나중에 한번 미국을 한번 가보게 되면 그 광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은을 그러한 캐는 곳이 있고 금을 캐는 곳이 있고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을 돌에서 녹여냅니다. 그냥 얻을 수가 없죠. 보물을 찾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보물을 재련해내고 가공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 보물들, 이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땅속 깊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깊이 파서 땅굴을 깊이 파갖고 그 광도를 파서 그곳에서 이렇게 보물들을 찾아내곤 합니다.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 광석도 탐지하는 지식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예전에 해봤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참 이 직장 생활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보물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이나 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것을 전공하다 보니까 어렸을 그 젊은 그 시절에 직장 다닐 때 그래서 책을 열심히 컴퓨터 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막 보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꼭 우리가 보물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연마하고 연습하는 것은 우리가 보물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보물을 찾고 이렇게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은 짐승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눈이 좋은 매라고 할지라도 매 눈이 한 10.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몽골에 사시는 어떠한 분들도 진짜 눈이 10.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 멀리 있는 그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를 보니까 진짜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글씨를 써갖고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그 몽골에 있는 분이 그 글씨가 뭐인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그것을 경쟁을 하면서 누가 눈이 더 좋은가를 이야기하는 하는 걸 보았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요 앞에 있는 거를 봐도 이게 요즘에는 노안도 오고 해서 잘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눈이 좋은 걸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매나 솔개 같은 경우는 더 눈이 좋을 겁니다. 그렇죠. 쭉 물속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눈이 좋은 매나 솔개라 할지라도 땅속 깊이 있는 그 보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내 눈도 보지 솔개도 아무리 눈이 좋다 할지라도 그 보물을 땅속 깊이 있는 그 보물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매도 그 보물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용맹스러운 짐승이 아무리 용맹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사자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사자가 여기 한 마리가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으로 다 막 피할 거예요. 그렇죠? 사자가 지나간다, 용맹스러운 짐승이 지나간다 하게 되면 길을 쫙 피해 줄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또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용맹스러운 짐승과 사나운 사자라 할지라도 보물이 있는 곳으로 그 길을 자기가 스스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보물을 찾는 지식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경력자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느냐를 조금 헤매고 찾고 비경력자는 어떻게 할까요? 전체를 다 찾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수원에 보물이 있다라게 되면 비경력자 같은 경우는 과수원을 전체를 다 파헤쳐야 됩니다. 경력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쯤에 보물이 있을까를 알아갖고 고쯤에 가서 딱 몇 번 해보게 되면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죠. 사람은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더 노력을 합니다. 굳은 바위를
부수기도 하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기도 하고 반석을 터서 수로를 내서 물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이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여기에 집중하고 쌓죠. 그런데 오늘 욥기 28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사람이 보물과 이 금과 은을 발견하는 그 지혜와 지식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그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에는 이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 중요한, 본질적인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우리 1절서부터 11절, 12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당장 내 삶에서 금과 은, 이 세상에서 금과 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서 무던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물론 당장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나이가 점점 든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젊은 시절에 고민하였던 것과 지금 고민하는 것, 물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달라지게 되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신영균 씨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 배우가 굉장히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었더라고요. 영화인으로서 또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분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부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얻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부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자신은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70 정도 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기부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부에 대해서 한번 해보니까 마음이 어떠냐면 기분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 기부, 근데 이것은 신영균 씨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금과 은, 젊었을 때 벌었던 금과 은을 가지고 또 다른 중요한 지혜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찾고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물에게 물어봅니다. 깊은 물 속에 그 지혜와 지식이 있나? 그곳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바다에게도 가서 질문합니다. 바다에게는 깊은 지혜와 지식이 찾을 수 없습니다. 흡사 예전에 파랑새 이야기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찾아서 갑니다. 정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노력을 하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보물을 목적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15절과 같이 순금으로도 또한 은을 주어서라도 그것을 찾고자 합니다. 나의 본질적인 그러한 것.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와 명철이죠.
순금을 다 팔아서라도, 은을 다 달아주서라도, 젊은 시절 내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라도 이 지혜와 지식을 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빌의 금으로 그것을 값을 치르고자 하고, 청옥수나 남보석으로 그 값을 치르고자 하나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고 지혜의 값은 산업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지혜.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질문하는 거란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어렸을 때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도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값을 치르고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욥기 28장 우리에게 본질적인 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보물찾기 하는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보물 찾는 그러한 인생이죠. 이 지혜와 명철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다 가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가까운 그러한 때죠. 그런데 이 죽음이 가까운 그 때에서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자체도 우리가 그 죽었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본질적인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멸망과 사망도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은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23절 말씀은 이 지혜와 지식을 알고 계시는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 우리 인간이 찾는 그 지혜와 지식, 본질적인 그러한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땅 끝까지 온 천하를 다 살피고 알고 계십니다. 저는 25절과 26절 말씀이 참 아름다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며 비구름의 길과 물의 법칙을 만드셨으냐.
오늘날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속 몇 킬로로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풍이 불게 되면 시속 200km 이렇게 분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토네이도가 불게 되면 엄청난 그러한 바람이 붑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비가 많이 왔어 그 정도가 아니라 방송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강수량이 몇 미리 정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우리는 설명을 하죠. 요즘에 보니까 이 구름이 이렇게 지나갈 때 선상강수대라 그래갖고 이 선상강수대가 지나가는 그러한 곳은 그 강같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비가 보통 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100mm, 200mm 단위로 다 내리는 그러한 곳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몇 미리가 오고 바람이 얼마나 분다라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압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100mm, 200mm가 그 물을 거기에 가지고 있지? 바켓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나? 진짜 막 제 상상 속에서 정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시간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막 지나가면서 일본에도 내렸다가 우리나라에도 내렸다가 중국까지 이렇게 막 내리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선상가수가 쭉 지나간다고 하게 되면 이 하늘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물이 있는 겁니까? 정말 수미터의 물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비가 구름이 어떻게 생기고 수증기가 어떻게 올라가고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태풍이 불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과학적인 지식을 안다라고 해서 이 비를 이만큼 내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궁금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비가 내리고 있는 그 실제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실제로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이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때에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욥이 바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욥기가 기록이 되어질 때 적어도 이것이 한 3000년 전 이상의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점에 이러한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 비 내리는 법칙, 비구름의 길과 물의 법칙. 욥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 정도까지 설명하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법칙과 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보면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그런 과학의 지식은 우리가 이 과학의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매함 아닙니까?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근본적인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비 내리는 법칙과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에 대한 그 지식적인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지혜와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지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8장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까? 욥기 전체적인 그 말씀에 제가 설교를 계속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욥기의 그 세 친구와 욥의 그러한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의 대화의 중심적인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지혜의 부분입니다. 지혜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과응보의 원리 이 자체를 무엇과 누구와 동일시하냐 하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지게 되면 누구도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왜 욥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까요? 욥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적으로 정죄합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하는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며 인과응보의 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욥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욥기 전체적인 말씀에서는 욥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욥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라고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드러난 무엇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보물찾기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보물찾기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을 보물찾기 합니다. 어렸을 때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고등학생들의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능 잘 봐갖고 대학교 가는 겁니다. 내가 대학교 잘 가게 되면. 그 대학교 잘 가면 그게 그 아이의 무엇입니까? 보물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취업생들에게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을 얻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열심히 그 노력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직장에 들어간 그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승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야겠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보물이 무엇이 될까요?
건강한 아이, 예쁜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보물이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좋은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보물이 바뀌어가죠. 울타리가 바뀌어갑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이 원하였던 그 모든 보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들, 울타리라고 하였던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까요? 그 울타리가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보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물을, 울타리를 참된 보물이라고 생각하며 찾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주가 지혜의 근본이지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의 은과 금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 조금만 나이 들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게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 주를 찾는 것이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욥기는 단순히 고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울타리라고 생각하였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바꿔가실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참된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물로 찾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물이 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보물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너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보물이, 그러니까 당장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고자 할까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보물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에덴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그러한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이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보물찾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장시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보물이었지만 정말 이 신앙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보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욥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보니 세상의 것들이 나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참된 보물이요 참된 울타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저희 딸들도 키울 때 제가 많이 놀았던 그러한 놀이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제가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저를, 어, 들어온다는 소리 듣게 되면, 막 가갖고 숨습니다. 침대 이불 밑에 이렇게 숨거나, 책상 밑에 가서 숨어요. 그럼 저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야, 누구누구야 어딨니? 누구누구야 어딨니? 막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침대 이불 밑에서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크거리면서 막 웃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즐거울 때까지 즐겁게 하도록 어디 있니 하면서 그 문도 막 열어보고 다른 문도 열어보고 이 문도 열어보고 저 문도 열어보고 영 엉뚱한 데 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다 그런 놀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에 성장시켜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그 이불 밑에 숨고 나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이불 밑에 들어가게 되면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엇처럼 여겨질 수도 있냐면 큰 구름과 같이, 먹구름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난이요, 아픔이요, 슬픔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찾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은 결코 실패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큰 확신과 믿음과 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내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물찾기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보물들을 숨겨놓으실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힘든 것만 아닙니다. 우리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힘든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순간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순간 주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어떻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을까 얼마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한 신정한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끌어가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먹골미 겹더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하나님 보내기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한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외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디 있죠? 주님 저는 어디 있죠? 주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낙심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등에 메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욥의 그 모든 울타리가 다 걷어지고 고난과 환란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울타리가 걷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참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울타리가 걷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위로하고 계셨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주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결코 낙심치 않고 주 앞에 힘을 내서 또 믿음의 경주를 나는 우리 귀한 지체들도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사람과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머리맡에 가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울타리가 걷어져서 슬퍼하는 그러한 지체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